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임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의 머나 비유, 이것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머나는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귀인이라 그랬습니다. 지체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종이 10명 나옵니다. 10명.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시고 25장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3가지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3가지 비유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머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입니다. 즉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셨던 말씀이 머나 비유입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생각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머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머나는 은으로 만든 돈의 돈 크기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 품삯입니다. 데나리 한 달.
그런데 이 한 달 품삯을 100일 동안 모은 것이 한 머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분에 수고했던 것의 합계하면 한 머나가 됩니다. 달란트는 액수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몇 억 될 겁니다. 근데 머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사람에게 줬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머나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죽어간 거지요. 그리고 13절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평화로운 지역에는 분봉왕이라 그래서 왕을 직위를 줍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 거역했던 데는 총독을 보내줍니다. 유대 지방에도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습니다. 곧 얼마 전에 분봉왕이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이 때라는 말이 until 영어로 until 올 때까지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because 왜냐하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일해라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므로 너희들이 장사해야 된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여기 귀인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받습니다. 통치권을 받아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그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4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머나를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이 왕으로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주인의 명령대로 충성스럽게 종사했다는 겁니다. 또 한 종도 이분이 왕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성실히 감당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종은 이 사람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수고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역사 속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냥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런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협박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거야. 약속대로 재림하실 거야. 분명히 재림하실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종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맺는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한 지점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가 내 인생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영생복락의 신앙이다. 영원토록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만은 수고스럽지만은 주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한 종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수군에 싸서 그 돈을 묻어 두었다가 수군에 싸 두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 점을 주인이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10문화 남겼거나 5거나 남겼거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깁니다. 즉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그 점보다는 주의 명령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17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큰 충성이 있고 작은 충성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사람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평가할 만큼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어린 아이라도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나의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였는가, 주님은 그 점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슨이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묵상집이지요. 늘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평생도록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들을, 성도를 먹이는데 그 양들이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말 잘 안 듣는 것도 있고, 주인이 양 이름 부르면 즉각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불러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잠을 자거나 먹거리를 줘도 먹지 않고 제멋대로 다니는 그런 양도 있더라는 거지.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사랑과 사명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뭔가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다면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나의 사명은 뭐지?
나의 모든 것, 재능도 지식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사명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문제가 포함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나됨, 인정받음, 인정받지 못함, 세상적인 어떤 부요함,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악한 종이라고 22절에 평가했는데요. 그는 주인이 말합니다. 너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의 말대로 심판한다. 그럼 그가 주인에게 뭐라 했느냐?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엄하다는 이 말은 차갑다, 냉정하다, 잘 돌보지 않는다, 벌을 많이 주지 사랑을 주지 않는다. 그게 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희생적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우리 예수님을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한다.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 그런 정도만 알았지 돌보고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리대금업. 심지 않고 거두는,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인에게 농사 짓게 하고 결과만 가지고 가는 악한 그런 주인, 그런 정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따르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앞에 19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을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즉각적이다,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섬김이 따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점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오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수고롭게 사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점을 주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내 가운데 빨리 임하지 않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불신자들이 더 왕성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저들이 더 왕성해지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에 싸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싸서 숨겨놓고 그냥 내 나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일을 두려워하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가 되고 말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걸, 이런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졌지만 시야가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많이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었습니다. 일은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모자라고, 지식은 많지만 판단력은 줄었습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었습니다. 달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과 만나는 것은 더 힘들게 되고, 외계는 정복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어졌습니다. 호사스런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했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나에게 해주셨나? 뭐 그렇게 수고롭게 할 건 뭐 있냐? 꼭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냐? 충성?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지. 나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 할 건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말을 많이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과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결과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정의를 향하여 목마른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때문에 굶주리는 역사입니다. 조금 농사 지으면 해안에 있던 블레셋이 와서 먹을 거 빼앗아가고, 육지에 있던 모압이 뺏어가고, 우리도 좀 힘을 가지자.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 때문에 다시 독재가 되고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며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정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통한 열매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 천국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서 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시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치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예기치 않는 환경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일본이 또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오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건강이 나빠집니다. 인생의 패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금전의 손실이 있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실패와 좌절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게 우리는 빠지는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일어난 거다. 뒤집어 보면 인간의 행복은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행복은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 귀인이 하늘나라로 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고 사람이 만든 걸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 사람을 압박을 주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사명 다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종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어떤 종은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의심치 않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죽음은 분명히 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이건 나이도 관계없고 환경도 관계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교훈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도 주님 앞에 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세상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줄 대상자도 없고 사랑하면 가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식이고 재물이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엄청난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던 그가 다니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해라. 이 말은 충성스럽게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너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라.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다. 실천해보자.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큰 충성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충성으로 주님은 만족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